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오늘 우리 앞에 이제 비둘기와 그리고 이렇게 빨간 불꽃이 올라가는 이 모습은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그 성령이 이제 불같이 임할 때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의 모양으로 해주셨는데, 모쪼록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 각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랬고 불같이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매년 가령 성탄절이고 또는 부활절에 비해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탄절이 되거나 부활절이 되면 교회는 여러 가지 큰 행사도 겸하면서 축하도 하고 기념도 하는데, 사실 성령 강림절이 그런 날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절기상 사실은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그런데 우리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신청한 총회 달력에도 다음 주일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표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주일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정작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기도 하고 이 삼일체 주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왜 이 땅에 성령이 오셨는지, 오늘 우리가 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 이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는 기도하는 제자들 위해 임하셨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활동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루신 이 객관적인 구원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말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를 못한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은 그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런 그 분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영접하여 드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영통에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붙어 있고 영통 곳곳에 제가 이렇게 벌써 2군데를 봤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갓 신내린 아기씨.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여러분 아마 나가실 때 보시면 저기 이렇게 플랜카드에 붙어 있는 거를 봅니다. 뭔 광고예요? 어떤 누군가가 지금 갓 신이 내린 어떤 아가씨한테 신 내려서 그 사람이 지금 신들렸다, 무당이 됐다. 여러분 아마 이 무당 세계에도 갓 신 내린 게 신선한 게 좋은가 봐요. 묵은 거보다는 이 갓 신 내린 게 영적으로 더 파워가 있는지 그렇게 현수막에 딱 붙어 있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 신도 내리면 그때 그 신은 귀신이겠죠. 귀신이 내리면 귀신을 받으면 뭔가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거나 어떤 그런 그 신비한 일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신이 내리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화를 당당히 걸어봐라.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문제 해결해주겠다. 그렇게 전화를 걸어놨잖아요. 적어놨습니다. 저 한번 전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귀신도 임하면 변화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과연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령 절에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에를 다니는데 정말 그 절을 다니면서 어떤 그 불교에 심취해서 어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상당수의 사람은 그냥 절에를 가는 거예요. 절에를. 왜 다니는지 몰라. 근데 절에는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불교인이 그냥 절에 가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 생활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왜 다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 별 구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좀 뭔가 문제가 있죠.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여러분 갈릴리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다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그 방언으로 말로 들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여기서 저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뭔가 그들의 말하는 게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방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또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과연 바뀌는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의 말과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말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말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말하는 모습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과연 모셔드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판하고 어떤 헐뜯기 좋아하는 이런 말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의 거 헐뜯기 좋아하고 뒷담화하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말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또 남을 비방하던 입술이 칭찬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는 우리들의 그 변화의 모습.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저 별 의미 없이 절에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전혀 어떤 마음의 감동함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마당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모셔들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표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많았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주인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해야 될지를 그것을 판가름하게 하는 그 원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다른 것을 근거해서 어떤 일들에 대한 중요성을 거기에 부여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주님을 다른 것으로 여기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일 수도 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또는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임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여하시는 영으로 임했지만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신 다음에는 누구든지입니다. 그 누구든지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또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또한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누구에게로도 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성령 강림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이루셨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래.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각 사람에게 여러분이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진리지만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 되는데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고백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그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그 해결책은 마음에 있다라고도 봐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몸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족 간에 또는 부부 간에 가정생활을 해도 같이 집안에서 삽니다마는 그러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마음이 마음으로는 다른 대상을 찾으면서 몸이 그 가정 안에 배우자랑 있다 해도 그 배우자가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모욕적으로 여기지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길 리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마음, 뭔가 어떤 삶의 갑갑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옷을 사보기도 하고 또한 쇼핑을 하기도 하고 뭐 여유가 있으면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더 여유가 있으면 뭐 차를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새 집으로 이사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기간의 그 유통기간은 짧은 거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환경의 일시적인 변화는 잠깐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잠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해결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는 수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아직 내 삶의 문제가 남아 있어도 그것을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넓은 분량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 정말 그 비가 안 와서 가물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만약에 어떤 그 바다 위에 암초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강에 만약에 암초가 있을 때 그 암초를 우리가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암초에 걸려 이제 파손되거나 곤란함을 겪죠. 그러나 아직 암초가 남아 있어도 그 물의 수량이 올라가면 비록 암초가 남아 있어도 그 암초 그 너머로 넉넉히 그 배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암초들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암초들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우리는 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즘 보면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서부터 얼마나 어려워요. 입시 공부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대학을 가면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자녀 끝나면 또 다른 자녀 있으면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녀들마다 이게 다 또 문제기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고, 있어도 또 많아도 걱정이기도 하고, 그 자녀가 크면 또 그 자녀의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암초가 사라질 날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정말 우리가 헛기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다 문제가 있어도, 아직 문제가 전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면 여러분 마치 암초가 있어도 그 물이 위에 이제 넉넉한 물로 배를 지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문제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다 넘어지고 말죠.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자기들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려움 찾아오자 다 부인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기도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도 같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낚시를 하러 가자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21장에 오면 낚시하러 갑니다. 얼마든지 낚시를 하러 갈 수 있지만 그 낚시는 그냥 단순히 취미생활로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옛생활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그들이 잊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의 그 변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만 일어나게 되는 사실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아무리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이 마음, 살아도 여러분 기쁨이 없는.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결국에 가서 남는 것은 공허한 마음들. 우리들의 이 허전한 마음의 해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부분이 여러분 채워줄 수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이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이 주님의 새로운 마음,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이런 그 고민거리들 해결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구하면 아직 문제는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떤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그 모습.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예수님이시지만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누구 보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였던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성령이 없으니까 결국에 나타나는 모습은 율법주의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죠. 했냐 안 했냐로 평가만 할 뿐 오히려 어렵고 또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그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 학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과 또 논쟁하셨던 모습을 본단 말이죠. 진정한 삶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인데 그 마음의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여러분 그 성령을 이론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어떤 결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딱히 시간을 내기가 마땅하지가 않아서 이제 운동을 어쨌든 시간 내서 가서 집중적으로 짧게 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나타난 게 다칩니다. 사실은 운동을 하려면 충분히 이렇게 워밍업도 몸도 풀고 이렇게 하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제가 왜 어깨를 다쳤나 보니까 다칠 이유가 무슨 제가 어떤 노동일을 많이 해서 다쳤겠어요? 무슨 설거지를 많이 해서 다쳤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좋아했거든요. 가만히 보면 다치는 게 이게 운동하다가 다치더라고요. 운동도 그러니까 충분한 이 사전에 이런 거 없이 하게 보면 다치는데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다치질 않는데 믿음 생활도 잘못하면 어떤 굳은 마음으로 어떤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다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도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문제를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주님. 가령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안식일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꾸로만 이제 마음이 굳어진 거죠. 틀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잣대로 안식일에는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굳어진 체계가 되다 보니까 그 체계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해. 그렇게 착각했단 말이죠. 오히려 남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삶.
거룩한 삶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외식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을 또한 강조하셨던 주님. 그래서 성령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말씀 생활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바로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몇 가지 잣대로 이렇게 하면 거룩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거룩하지 않아. 그렇게 물론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적으로 거룩한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해도 전혀 성령과 관계없이 여러분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거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몸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마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접하는 그런 경우가 없이 그냥 성경은 들고 다니는 장식품인 것처럼 여기면서 성경을 나는 사랑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룩한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사는 바로 그 삶이 그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비로소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순간서부터만 우리 인생에 참된 변화가 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 영적 그 본적도 바뀌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인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내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처럼 성령은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모습이 결코 아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정작 성령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나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가는 거죠. 비가 임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바닥이 여러분 마르다 못해 짝짝 갈라지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서 그 마치 길가와도 같고 돌짝밭과도 같고 가시덤불과도 같은 그 마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마음이 될 때 거기에 씨가 심겨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마음은 원이죠. 원한다 그럽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아무 결실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 그래서 누구랑 불편해지는 마음들 여러분 불편해진다는 거 벌써 마음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굳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도 마음이 벌써 이렇게 한가를 갈라가도 달라지잖아요. 악수할 때 느낍니다. 악수할 때. 악수할 때도 저분이 기쁜 마음으로 악수를 하는 건지 그냥 손만 내미는 건지 여러분 달라요.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몸으로도 벌써 마음이 굳어지면 몸도 굳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성령이 아니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거룩한 영이 임하실 때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영이 임하느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늘 어떤 경험하는 이런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줘서 우리 안에 아직 이 산적한 많은 문제가 넘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함께 구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터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각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